오늘은 새롭게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초청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영생의 새삼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들도 돌아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매여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도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는 평생에 남자에게만 많이 매여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5이나 결혼을 했고 또 지금 사는 남자는 또 이혼하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인생이 이렇게 사람에게 매여서 살아가서 살았는지, 사람에게 종이 되어 살아갔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또 평생 질병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날 때부터 이 맹인된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 맹인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 맹인의 자기 어떤 그런 그 영적인 핸디캡 또 육체적인 핸디캡에 의해서 그가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 또 죽음의 공포에 또 휩싸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2장에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에 보시면 14절, 15절, 16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또 한평생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선앙당 그런 데도 보시면 아시지만 귀신들이 또 있잖아요. 귀신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평생 자기가 그 종이 되어서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내림 것을 자기가 받지 아니하면 또 살지 아니하면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저주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평생 그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에 이렇게 매여서 사는 종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가장 심각한 그 종 중에 가장 심각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종은 어떤 종이냐면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본래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래 죄의 종입니다. 올려주세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17절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무슨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냐면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태어나면서 보니까 죄가 나의 주인이었고 나는 그 주인의 지배를 받는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종이 되면 누구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죄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일평생 죄에게 종노릇 하는 것, 죄의 요청과 죄의 요구에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하고 심각한 평생 저주받는 그런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중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의 종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범한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죄의 종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죄의 종이었을 때의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 시작. 이처럼 우리가 죄의 종인데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뭐에 대해서 자유했다고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세상법도 어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언제 올까요?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언제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죄의 종 가운데 있을 때는 전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염려와 근심이 끊이질 않아요.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요즘에 목회자들 중에서도 사모님들 중에서도 심각하게 드는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도 온대요. 그리고 고소공포증도 온대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자유롭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뭔가 매여가지고 거기에 그냥 어떻게 거절하지도 못하고 거기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언제 오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때, 진리에 매일 때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2절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매임을 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진정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또 답답한 일이 매일매일 닥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친밀한 교제는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너무너무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실제로 억압이 깨어져 나가거든요. 내 죄의 종이었던 이 부분들이 사랑함을 통해서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불안도 사라지고요, 또 모든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고요, 또 모든 억압이 사라지고요. 우리가 서로 주님 주신 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이런 죄의 억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은 안 살면서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기도해도 여러분 그것이 될지 않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말씀하실 때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용납하고 내 자신을 기쁘게 여기고, 내가 내 스스로를 못나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자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 자리, 예리. 예. 예. 마음이 답답하거나 힘들 때는 예리라고 외쳐주세요. 예수님 자리다. 나는 예수님 자리야.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산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배로운 자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리야. 여러분, 그런데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죄를 짓는데 자유롭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의를 행해야 할 어떤 책임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어떠한 책임도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에 자유합니다. 어떤 사람도 꼭 질문을 들어보면 내가 죄를 지어도 될까요 말까요 라고 말하는 그 질문이, 아리까리한 질문이 늘 옵니다. 상담이 있대요. 그래서 대답을 해보면 내가 담배를 피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술을 마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이성교제를 할 때 시키지만 해야 될까요, 뭐 다른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죄를 지으려고 그냥 이거 하는 거, 이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데 그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뭔가 좀 색다른 게 없을까, 좀 내가 여기서 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해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지키기 싫다라는 것도 있고요, 내가 또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다 그렇진 않고요.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좋은 배우려는 마음 자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으면 우리 영적인 분별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고요, 하나님 관점이 보여지고요, 하나님 뜻이 보여질 때 우리가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임재의 능력도 부어주세요.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 자세가 없이는 자라난도 없고 성숙함도 없고 죄를 이기는 능력도, 우리가 아무리 말씀해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종이 된 사람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그것을 통제할 어떤 능력이 자기 안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통제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의의 힘, 이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 임재의 능력,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이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늘 패배만 합니다. 10번 작정하고 10번 도전해도요, 패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박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나오라? 아버지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가 은혜 임재를 쏟아부어 주세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토대해서 여러분 삶을 다시 놓으세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면 또 주님을 찾아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을 보세요. 죄에 대해 정말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서 자유한 분이십니까? 죄에 대해서 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한 이 사람은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죄에 대해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의에 대해서 더 자유로운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세계관을 따라 살려고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죄를 짓죠? 재밌잖아요. 여러분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이 아주 일품이거든요. 죄에는 낙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어떻게 살아갔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 큰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을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돈에 매여서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세는 그 모든 애굽의 보화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진입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능력 있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다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이나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죄의 종들은 그 죄가 가져다 주는 즐거움, 그 쾌락, 그 기쁨,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다면 만약에 누가 죄를 짓겠어요? 재미가 한 개도 없다. 죄를 짓는데 절대로 죄가 안 질 것입니다. 근데 죄가 재밌어요. 시간을 거기에 들이고요, 돈을 들이고요, 거기에 에너지를 써가면서 죄를 막 짓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것을 간파했어요. 잠깐 그 죄가 주는 그 낙을 즐기기보다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죄의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의의 것을 선택할 것인지 모세는 그 혼탁한 시대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영원하지 않고 금방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짜릿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그 쾌감 때문에 원조 교제를 하고 또 사기를 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달콤함이 있어요. 자꾸 어디 가서 누구 얘기하면, 누구 이렇게 자꾸 험잡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특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야. 그럼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이상하게 쾌감이 있어요. 야, 더 얘기해줘봐. 나는 가만히 있어. 더 얘기해봐. 맞지? 그게 이상하게 있어요. 이게 내가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난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속에서는 아유 시원해 이러면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는 순간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올가매는 능력이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 그 죄가 완전히 우리를 올가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그 죄에 매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자꾸 신경이 쓰여요. 자꾸 거기에 관계된 것을 자꾸 관심을 두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마침내 중독에 빠져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다가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잠도 안 자는 거예요. 요즘에 막 스마트폰이 얼마나 이게 좋은지 그냥 밤을 새게 만들어요. 딱 보면 빛이 아주 그냥 꽉 비쳐가지고요. 이 빛이 막 그냥 사람들 이 정신을 다 깨운대요. 카페인처럼 다 깨워가지고요. 안 졸려. 졸다가도 또 자다 또 깨고 또 해. 이 얼마나 이 중독성이 강한지 한 번 잡으면 막 뗄 수가 없는 거예요. TV를 한번 보면 그냥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점점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도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죄의 것인지 이게 분별력도 사라지고요. 거룩한 것인지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이게 영원한 것인지 이게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인지 이 분별력이 사라져요. 완전히 우리 죄의 이 무감각을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 마약도요. 해본 적이 없지만 마약도 한번 하고 나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쏙 빠져들어서 또 한다고 하잖아요. 계속 하게 만든다잖아요. 한번 뭐 이렇게 뭐 광고에 보니까 막 뭐 뇌를 한번 딱 건들면 뇌가 막 계속 요구해가지고 우리 몸이 막 요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밭이 점점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도 황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우리 육신과 우리 영은 같이 갑니다. 따로따로 떼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우리 마음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어디 가도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이 죄책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냅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자유함과 그 연합을 빼앗아 갑니다. 시대가 마지막이 되면 인간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고 서로 지체를 향해서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쁨을 이런 것들을 너무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랬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로마서 6장 23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올가매며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영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되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불행하고 비참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굉장히 흥분시키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22절 상반절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로마서 8장 1절절에 가보시면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해방을 말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황폐하지도 않고 영원히 기름진 그런 풍성함이 있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해방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해방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는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죄가 주인이었는데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는데 거기는 무슨 말이냐면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않는다.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나를 통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죄가 통치해서 죄가 지배해서 죄가 말하면 거기에 다 순종해야 됐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죄에서 내가 벗어났다. 해방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됐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또 여러분 로마서 6장 2절 말씀도 1절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에 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됐다는 말이고요. NIV 성경에 보니까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가 나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됐을까요? 왜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로마서 5장을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 죄와 은혜의 이 상관관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특히 이 죄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은혜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힘을 은혜의 파워를 이 죄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힘입어 나가면 나갈수록 이것이 더 강화됩니다. 은혜가 더 이상 더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유를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고 계속 그 자유를 맛보게 만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 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예. 그것이 여러분 이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5장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5장 15절에 보시면 예. 5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7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는 아담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왔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생명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멸하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은혜라는 새로운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지 않아요. 은혜의 통치 아래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을까? 자, 그러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을까?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딱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했다. 여러분에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준 바 교훈의 마음의 교훈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 마음의 교훈은 뭘 말할까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해준 사도들과 이 복음 전도자들과 이런 그 전도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격체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에게 준 이 마음에 준 이 교훈,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전도자들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누구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 앞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여러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 안에 이제 거하는 사람, 이제 저는 죄의 통치를 받았지만 이제 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은혜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성령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었는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녀는 됐는데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권세는 무슨 권세를 말하느냐면 권세는 바로 죄와 세상과 사망과 사단의 그 모든 그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권세는 무슨 권세냐면 이 시간도 주님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전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고 있는데 그 나라를 힘있게 붙잡고 그 나라에 동참하여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때에 이 권세가 더 강력하게, 이 능력이 강력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상 대임 명령 잘 아시죠? 모든 신자들은 모두 다 제자고 모두 다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지상 대임 명령을 말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뭐 하는 사람에게? 뭐 하는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 혹은 세례를 주고 또 가르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권세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라면,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내가 주님의 영적 제사장이라면, 내가 주님의 선교사라면 내게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점, 하나님 자녀와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열심히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이 권세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만 나가면 똑같아요.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권세를 나타내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여전히 통치하시며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시는데 이 권세를 잃어버렸다고요. 이 권세를 다시 되찾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성스럽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도를 닦아야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과 담배를 끊어야 죄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비결은 이 전도자들이 전해준 이 마음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스스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죄의 종인 것을 너무너무 선명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에 팔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사망의 몸이라고,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것이냐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이것을 아는데 여전히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에 팔리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25절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을 여전히 섬기고 있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면서 긴장 가운데 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교훈,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이 실제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배,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심과 함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냐 이거예요. 네 번째,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된 것은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정말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또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죄에게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스 뭐라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에게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값이 무엇이냐면 수치와 형벌과 죽음인 것입니다. 죄의 값은 수치와 형벌과 죽음이에요. 내가 죄의 종이어서 내가 죄의 종을 살다가 죽으면 죄의 수치와 죄의 형벌과 죄의 죽음을 당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수치와 형벌과 죽음을 다 한꺼번에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청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완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청산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청산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신학용어로 말하면 랜덤이라고 해요. 구속이다, 구속. 오늘 신약 그 개적 성경에 보면 개정 성경에 보면 속량이라고 표현돼요. 속량.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거 사라졌어요. 너무 좋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개정하면서 사라졌어요. 이 구속이요, 랜덤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 말씀 보세요. 거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에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죄의 종인 우리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모든 형벌, 모든 하나님의 진노, 죄인에게 쏟아 부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진노, 그 진노가 얼마나 강력하면 어느 말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저 산을 내게 덮어주셔서 그 진노를 좀 안 보게 해주세요. 산으로 나를 덮어도 그 진노는 어마어마해서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진노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량이란 단어고 이게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의 상징이 되셨어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매달려 죽은 그것은요, 저주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으라? 절대 안 믿죠. 근데 그걸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유대인도 돌아오겠죠. 지금도 돌아오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6장에서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값이 완벽하게 제불되었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현장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침례라는 의미예요. 침례가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지. 나는 지금 2023년에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 무슨 연관이 있으며, 그분의 살아남이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죽어 장사 지냈는데 내가 무슨 장사 지냈냐 이거예요. 나는 요즘 살아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4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자, 보세요. 3절에서는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렇죠? 또 4절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된 것은 예수님 혼자 장사된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 주님과 연합되어서 같이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함께 장사 지냈어요. 자, 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론적으로 믿고 있고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분이 이론으로 알고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은 내가 죽었지,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장사된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신분을 아는 사람, 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더 이상 내가 죄에게 반응하지 않게 됐지, 이런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우리의 죄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로마서 6장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은 이미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에서 죽이려고, 이 죄를 죽이려고 신을 자꾸 쳐서 죽이려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걸 말이 아니라 죄 안에 있는, 죄 가운데 있었던 내가 그 죄된 습관들, 습성들을 내가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죄된 습관을 따라서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죄된 습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새 사람 된 삶의 습관을 따라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반복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그리고 단번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 로마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네,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죽었다는 말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내가 죄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죄된 본성을 말하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되었다. 그래서 죄의 몸이 더 이상 이 옛사람에게 죄에게 반응하지 않게 됐다. 죄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죄에게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나 죄된 본성에 사로잡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벌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법관도 죽은 자에게는 형을 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선물이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죽음이 비극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극의 주인공을 우리가 왜 구세주로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극이, 죽음은 곧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는데 이 사실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인 거죠.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나의 관계를 영원히 맺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와 나와의 모든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죄와 나의 관계는 끝났다. 끝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죄의 관계가 없이 정말 삽니까? 끝났습니까? 여전히 죄책감에 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억압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나의 옛사람입니다. 나의 죄악된 습성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의 습성 있잖아요.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 습관들. 이것은 대해서 내가 이제 고쳐나가야 됩니다. 죄의 관계는 끝났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습성은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난 저절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지. 아니요. 금방 자동적으로 또 돌아갑니다. 내가 그래서 순간순간 새 사람의 삶을 선택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옛사람의 삶으로, 죄의 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죄의 습성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날마다 죽었을까요? 죄의 습성을 따라 사는 삶, 죄의 영향력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그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죄에 대해서 이 습성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의의 습성을 자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습성을 길러야 될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 사람의 주된 특징은 정직입니다. 정직.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거짓말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인간을 죄를 범하게 하는 처음은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마귀는 누구의 아비라고요?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부정직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은 정직입니다. 이게 인테그리티고요. 이게 온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직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정직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일관성과 진실성을 말합니다. 일관성, 변하지 않는 거죠. 안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갔을 때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이에요, 정직. 그래서 여러분, 정직의 가장 큰 미덕은 일관성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내적인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정직이란 믿는다고 고백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손해가 날지라도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 인간관계, 모든 일에 있어 성실하게 임합니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도 죄를 짓기도 하고요, 육신이 연약해서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감추지 않아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사람, 이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께 가서 먼저 죄를 회개하고요, 또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요, 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거짓말, 부정직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썩지 않고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가게 하는 그것 중에 하나는 이 정직한 것입니다. 이 정직은 이 파워입니다.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속이고 악이 없는 거짓말로 이웃을 감동시키고 도덕적으로 매장하는 타협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오면 순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얀 거짓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는다면 정직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옛습성, 아까 말씀드린 죄의 종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정직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정직 외에도 많은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야 할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분내는 것,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이 죄의 습성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게 마귀가 우리 틈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틈을 주면, 우리 마음에 틈을 주면 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죠. 한 번 역사하고 두 번 역사하고 세 번 역사. 처음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요. 영향도 안 받아요. 근데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네 번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사로잡혀요.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짓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느냐? 그럼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 그때마다 정직하게 대면해서 그를 물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걸 올 때마다, 생각이 나쁜 생각이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파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의의 촉이다. 내 신분을 말하고 난 더 이상 너와 상관없다. 끊어내십시오. 이거는 내가 해야 합니다. 이 견고한 진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한 번 받아들이고 두 번 받아들이고 세 번 받아들이니까 이게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려고 하나 가지고 갈 때 이걸 부러뜨려서 쫓아내고 또 오면 또 쫓아내고 이렇게 계속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할 그 의의 새로운 성품, 새로운 사람의 성품은 착한 말을 해야 합니다.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아부하란 말이 아니고요. 상대방만 뭐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을 세우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을 주 앞에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거기에 해결책이 있거든요. 더러운 말은 일체의 입에서도 꺼내면 안 됩니다. 욕하는 것, 음란한 말들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들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멀리해야 하고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언어 생활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좀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언어가 통제되고 있다. 이거 해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럼 여러분 지금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내버려두고 또 한 번 내버려두고 또 내버려두면 계속적으로 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이게 지금 자꾸 나쁜 생각이 나오고 나쁜 감정이 나오고 또 나쁜 언어가 자꾸 생각이 나온다. 이걸 자꾸 내가 나를 돌아보시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성령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단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대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을 하십시오. 고민을. 말씀 앞에서 씨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암송하시고 말씀을 자꾸 선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들어오면 이 말과 하나님 말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 나쁜 말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선포하세요. 악으로 악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지금 내 마음에 자꾸 악이 나와. 그러면 이거 자꾸 놔두면 계속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때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자꾸 악한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게 해주세요. 그 사람 축복하고 생각날 때면 축복하고 용서하고 또 축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요. 그 악의 모양이라도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에베소상 28절 29절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새 피조물을 살아갈 또 삶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므로 선한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 자기가 더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까지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아까 의의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죄의 종의 습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을 자꾸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께 상담하고 자꾸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구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길을 내시고 그 능력을 또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아멘. 이런 일들 우리를 가이드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그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완성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과 여러분이 불화하거나 그분과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그분과 관계가 불편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없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어마어마한 그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죠.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하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환영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고 질문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31절 이하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악독을 버리고 노함을 버리고 떠드는 것, 분내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버리게 되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서로 용서하고 또 그리스도께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통해서 주 앞에 동행하며 주님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